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웃는 사람은 늙었다 그 말이고 모르는 분은 젊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비록 가요지만 그 가사의 내용은 제법 철학적인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아시는 대로 노랗다고 황금이 아니듯이 그냥 살면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유행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그랬어요. 방향을 잡고서야 속도를 내야 하지요. 우리는 열심히 사느라고 분주하게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로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이런 것을 생각할 툴, 다시 말해서 도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만 있으면 이런저런 고민이 없겠으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굳은 일도 있어서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열매가 익으려면 비가 있어야 하고 무지개를 보려면 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인내해야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알찬 열매를 원한다면 땡볕만 있어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굳은 날도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기름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감에 있어서 좋은 일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굳은 일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기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는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는 일도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윤택해지며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결코 고통 없는 해산이 없고 눈물 없는 그런 인생이 없으며 경작 없는 추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 일이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슴앓이처럼 쓰라린 일이 있을 때 거룩한 기쁨을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를 오락가락해요. 우리 고유 악기 가운데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해금, 우리 교회도 연주자가 계시는데 이 해금이라는 악기는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그 줄의 이름이 재미있어요. 두 줄 중에 한 줄을 울음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줄을 웃음줄이라고 합니다.
해금이라는 악기는 이 울음줄과 웃음줄을 오가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울음줄과 웃음줄 사이를 오가면서 인생의 깊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냅니다. 때로 우리가 밤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고, 해가 있는가 하면 달이 있으며, 산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가 있고,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가 있으며, 어두움이 있는가 하면 밝음이 있고, 선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이 있듯이,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플 때가 있는 것처럼,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두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울음줄로, 때로는 웃음줄로 연주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울게 하는 것이, 그것이 때로는 웃음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나에게는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 둘 사이를 오락가락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드라마 한 편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원래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런데 씨바지로, 몸종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씨바지 몸종으로 와서 아이를 잉태했으나 그 본부인인 사라의 질투를 받고, 그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아이를 뵌 상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오늘 읽으신 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목 삼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갈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처음 나왔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아침 성경 말씀, 이 성경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새롭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려운 가정 분규가 생깁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가정, 믿음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 배경을, 과거를, 어디서 왔으며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아직 하지 않고 아직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내게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크게는 성경책이라고 그러지만 나누어서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럽니다. 이때 구약이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이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신앙의 길은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그 아내 사라에게 잉태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항상 신앙이 늘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불신앙 속에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불신앙에 빠지면 아까 믿음의 길은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일까? 성경 말씀이 사실일까? 옳은 길일까? 이게 맞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길에서 살짝 방향을 틉니다. 어떻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급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들레지 마시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길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아내 사레입니다. 본부인이죠. 본부인도 벌써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보해 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몸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생산해서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이어가기를 제안합니다. 뭐 생각해 보면 그랬겠죠. 아무래도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들여보낼 테이니까 거기서 자손을 얻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그럴 듯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행은 맨 먼저 그 가장인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부터 불씨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실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고서도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놓고 실제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 아멘했던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잊어버리고 제쳐놓고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유리한 대로 결론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에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요.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요.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하갈은 이런 사레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고 이제부터는 하갈이 임신을 해요. 근데 사람이 이게 마음이 조속변이라 그가 자기 주인 사레의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부인, 첩이겠지만 첩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의 여주인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조속변이라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잉태된 사실을 깨닫자 그의 원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행의 씨앗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슬그머니 교만이 싹트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사레도 의도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의도하지 않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갈이 본부인 사레를 멸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이것이 인간의 슬픈 일이에요. 사람이 좀 뭘 이루었다, 좀 어떤 직분을 얻었다, 좀 자기가 좀 존귀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내 자기의 본래의 본분은 잊고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지기를 시작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머슴살이하던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호수를 지키게 했어요. 그 호수를 지켜라 하나를 줘. 그랬더니 온갖 행패를 다 부린 겁니다. 그 완장 하나 채줬다고.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하갈은 자기 남편을 자기에게 준 사라에게 그 사랑을 사랑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으로 갚으려 하고 있으며 자기가 잉태한 것도 도저히 아브라함의 나이가 80개기 넘었기 때문에 불가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신분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하갈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불러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씨앗을 내 몸에 가졌지만 여전히 너는 사레의 종이다. 이걸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갈은 이것을 잊습니다. 자기의 위치나 신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오히려 자기의 본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갈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신분이 조금 높아졌든지 아니면 어떤 권한이 주어졌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세상에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기도 하고 직분 받기도 하고 또 능력도 있어졌을 때 내 본래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인데 은혜 받았으니 조금치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은 이내 교만하게 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아지리라. 내가 자꾸 고난을 부리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만해서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은 낮추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혹 교만한 적은 없는가? 나의 본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로 이만큼 되었음을 내가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마음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일까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불행은 바로 이 하갈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못지않게 본부인 된 사라, 그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는 또한 시기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사레가 너무 억울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여자끼리 싸울 때 남자가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얼른 발을 빼요. 너들끼리 알아서 해라.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남자분들 명심하세요.
여자끼리 싸우는 거 끼어들지 마세요. 고부간의 다툼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쏙 빠져나오세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사레가 이 말을 듣고 남편의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때문에 몸종으로 왔던 그에게 씨바시로 들여보냈는데 막상 그가 잉태하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제는 시기심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좀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갈이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겠죠. 이것이 사라의 질투심입니다. 혹여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혹여 내가 나름의 살아온다고 살았지만 내가 어떤 질투심에 혹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없는가,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이걸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하갈은 견딜 수가 없어서 임신한 몸으로 허벌판 광야, 물도 없고 몸정도 없고 인도할 사람도 없이 혼자의 몸으로 그 길로 맨발로 도망쳐 나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당시 하갈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보면 한 20세 정도 되었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보니까 85살쯤 된 때예요. 아이, 수학해요. 85살짜리가 20대예요. 아무튼 하갈은 도망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너의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잠시 너로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하는 거예요. 혹 너 잘못은 없느냐, 너에게 회개할 것은 없느냐. 오늘 나의 불행만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너 자신이 회개해야 할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믿는 분이시든지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시든지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혹 잘못 살아온 부분이 없는지, 내가 혹 시기나 질투심이나 이기심이나 욕망에 따라서 혹 타인의 눈물에 피눈물 쏟게 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볼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한 세상 산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별 인간적인 생각, 비열한 짓을 다 해가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살아온 세월들을 한번 조용히 뒤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내 목숨 마치는 날, 손풍처럼 끝내는 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행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하갈의 교만, 그리고 사레의 시기심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물으시면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갈을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고통 중인 하갈을 찾아오시고 그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하갈, 고독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하갈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헤매며 방황하고 있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은 고통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고독과 그리고 많은 상처 가운데 몸부림과 그 억울함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늘 방향성이 일반 종교와 전혀 반대 방향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른 여타 종교는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에게 찾아가는 과정을 신앙의 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머물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전혀 방향성이 틀립니다. 면벽을 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어떤 신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 머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또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찾아온 시점이 어디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가셨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전에 광야의 샘물 곁, 거기 어디냐면 곧 술길 샘 곁이었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술길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뭘까? 술길은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원래 친정이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이 술길은 이 하갈이 있는 곳에서 자기 친정으로 가는 지름길, 하이웨이, 고속도로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집 나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친정밖에 없죠. 옛날에는 시집가 딸이 친정을 찾아오면 부모가 걱정했는데 요즘은 장가가 간 아들이 찾아오면 걱정한대요. 아무튼 이 친정으로 가려고 딱 방향을 튼 거예요. 자기 주인이 학대를 하니까 친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의 여인이,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이 아브라함 집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집트에 가면 거기에 친정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잉태된 아이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와서 만나시고 그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의 사연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갈로 하여금 더 이상 우상 숭배하거나 타락의 길로, 옛날 길로 가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과거에 타락한 모습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혹자가 묻기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은 줄 모릅니까? 이렇게 힐난할 때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내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기는커녕 어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 십자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 에미에비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덥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못 된다 그런 말이죠. 본문에 보면 하갈을 더 이상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를 인도해.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차를 이렇게 견인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끌고 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들어 갈 때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듭니까?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듭니까? 아침부터 머리가 쥐날라고 그러죠. 미안하지만 애가 붙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손만 내밀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망간 하갈, 삶의 방향도 없고 이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쓸쓸한 사막길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의 길을, 슬픔의 길을, 눈물의 길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길이 틀렸다. 다시 그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그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한 대로 오늘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사랑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혹여 믿음의 길이 아니라 불신의 길을 걸어갔다면 주님이 붙들어 주신 그 손목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전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예,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대답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소리에 응답해 주셨기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샘물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이라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갈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도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방황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시며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갈처럼 아무 힘도 없고 호소할 데도 없고, 당시에는 하무라비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다가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배 안에 핏덩이를 두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갈에게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몸부림칠 때 찾아오신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 앞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사자 입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
도망갈 길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고 만나주시고 실패의 광야길에서 만나주시고 질병의 광야길에서 만나주시고 고통의 광야길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낙담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하고 갈 때에 만나주신 하나님, 낙심한 가운데 밤새껏 그물질했으나 고기 하나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용기 백배해서 그 손목 부여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목마른 샘이 다시 한번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목마른 인생 위에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살펴주시고 그의 소리를 들어주셨기에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름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신명기 26장 7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 태어난 이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하갈의 눈물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홀로 몸으로 광야에 혼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외면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의 고통과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으나 나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머니 품 같은 교회에 찾아오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의 고통의 모습을 살펴주시며 그리고 내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신음의 소리를, 내 한숨의 소리를,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 위로하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삶의 방향을 세 번째로는 설정해 주십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갈에게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어떻게? 돌아가라. 너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뭘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갈이 교만해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러니 겸손하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 씨를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불신앙 가운데 그가 돌아왔지만 그에게 오히려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스마엘의 자손이 셀 수 없지 않도록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86세였더라. 아까 잉태할 때 나이가 85세쯤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교만에서 겸손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했던 자가 겸손함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 오만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했던 자가 순종하는 자로 변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길이 올시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하갈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사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느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교만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오만이 있고, 결과는 무서운 슬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맞습니까? 이대로 살아도 나는 행복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길이 어떠한가를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삶이 어떠했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그 시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주목하고 계시고 자비의 눈으로 보고 계시며, 이 고난이 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이 고난이 계속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촉해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평지에서 굽이쳐 흐를 때가 있을지라도 강물은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강이 평지에서 여러 가지 굽이굽이가 많지만 종래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인생의 고비가 있고 어떤 고통이 여러분 가슴에 있으며 어떤 원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피시고 그 원통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외롭고 답답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촉해 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주의 말씀에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일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찾아와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